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러고 복된 날 성전에 와서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은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하나님 임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 들어서 강하게 쓰심을 감사합니다. 나 된 것은 주님 은혜로 되었사오니 내 자랑 되지 않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이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올리브를 끝난 지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벽 예배 때 저와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했는데 1년 반 만에 다시 말씀 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는요, 쉬운 성경보다도 개혁 성경,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형으로 계시형으로 보여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보아서 우리에게 소명이 무엇인가, 세 번째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만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수없이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통독한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모세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10재앙,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제양, 개구리, 이, 파리, 독수리, 각도, 그리고 우박과 그리고 메뚜기, 흑암과 그리고 장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강도를 높여서 먼저 하나님은 바알의 왕 마음을 강팍해 놓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왕한테 갔을 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한다. 그러니까 그 바알 왕이 뭐라 하냐면은 뭘 하러 내보내냐. 그러니까 우리는 3일기쯤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 10재앙 가운데 모든 주관자 하나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10재앙 냈을 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있다는 거. 그래서 다 죽이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보면은 군대가 쫓아오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지막에 그렇게 애국 백성들을 그 군대들을 전부 수장시키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게 됩니다. 저 계속 연속적으로 사역을 시리즈로 했더만 목이 너무 아파요. 저기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강야 생활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것을 하거든요.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시킴을 받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강야 생활에서는 우리가 내기서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강야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왔을 때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성막을 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나님 마음도 조금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에 그 애국 백성한테 금과 은 모든 갖고 나왔지만 어떻게 성막을 지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루 체험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낮에는 우리가 그 모래 땅을 우리가 신발을 벗고 걸었을 때 저는
세 발짝도 못 뛰고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렇게 뜨거운 날씨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강릉에 텐트를 치고 잤는 텐트는 높은 바위산 밑에다 텐트를 이렇게 쭉 쳤는데 하나만 치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쭉 쳐가지고 저녁에 잠을 잡니다. 자는데 저는 싱글로 갔기 때문에 혼자 잔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밍크 이불 있지요. 낮에는 그렇게 저녁에 추워요. 밍크 이불을 덮고 얼굴은 무엇을 가리냐면은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어린이를 키울 때 모기장 에이다 해놓은 거 있죠. 혼자 사는 사람 얼굴만 가리고 그 부부나 이제 가족이 간 사람은 그 모기장을 치고 자요. 너무너무 저녁에는 추워요. 근데 바람이 얼마나 부냐. 그렇게 뜨거운 날 저녁에 바람이 부는데 그 텐트를 다 연결을 쳐놨는데도 텐트가 떠날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였으면 살 수가 없었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배만 드리게 연습을 시켰을까? 여러분, 천국은 예배만 드리고 산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지루하고 힘들면은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천국 못 가겠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힘들면 천국 어떻게 가서 예배를 날마다 천국 예배 드리고 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배를 기쁘게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금 낮인데 한국은 지금 밤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관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백성들 죄를 지니까 하나님 마음이 시커멓게 타졌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 그랬습니다. 나라도 하나님 속 안 썩이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 예배는 잘 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 시간입니다. 사랑의 편지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이 말씀이 요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 만날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읽다 보면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로 돼요.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목이 너무너무 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할 건 우리가 예배 드린 자를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배 대결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합왕이 북이스라엘 7대 왕인데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메시지가 엘리야 선지자 떨어집니다. 아합왕을 만나라. 그러면 내가 피를 내리겠다. 그랬을 때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아합왕이 엘리야한테 그렇습니다.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그랬을 때 엘리야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족이 이렇게 어렵게 한다.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바알 선지자를 섬기니까 이렇다. 그렇다면은 네게 바알 선진 450명과 아세라 450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면 사람들 만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몰려옵니다. 근데 몰려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바알 선진 450만 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얘 두 사이에서 뭐뭐뭐들 하느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이 참 하나님은 너희를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 우리는 믿자. 그래진 예배로 대결하자. 근데 나는 혼자고 네가 많으니까 예배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를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예배단을 쌓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단을 쌓고 송아를 잡아놓고 그 대신 불을 놓지 마 기도만 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셨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오 때쯤 되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네기 신이 밖에 나갔는지 잠을 자는지 묵상하는지 더 크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하면서 자기 몸을 칼로 이렇게 베면서까지 피가 흘릴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저녁 예배 드릴 때 다 이리 온나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는 단도 성경대로 쌓았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쫙 깝니다. 밑에다가. 그리고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물을 붓습니다. 네 통이란 말은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4통 드는 물을 갖다가 3번 부으라고 그래요. 3번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이 내려왔는데 물을 보면 타겠으면 안 타겠잖아요.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 물을 3통을 부어가지고 그 주위까지 흥걸은 적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불을 내리셔서 불을 내실 때 하늘에서 불을 내서 모든 제단을 다 쌓고 물에 그 둘레에 물까지 하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들이 무릎 꿇고 고백을 한 것이 성경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역대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4번째 왕입니다. 선한 왕입니다. 근데 심부할 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세일 자손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온다고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모든 백성이 그 음식을 선포합니다. 그 음식을 선포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는 성전들 앞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몇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주위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료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응답이 옵니다.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전쟁은 나한테 속해 있느니라 걱정하지 말고 내일 전쟁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전쟁 나갔을 때 우리가 보통 전쟁 가면은 이렇게 총각하러 갖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를 쫙 가운을 입혀서 먼저 나가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다. 그거를 계속했을 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세일사한 백성들 다 죽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복병을 내 죽였다 하라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치고 죽여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하나도 안 해 자기끼리 다 죽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해요. 물 한 병 더 주십시오. 제가 목이 너무 타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 참 많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울 때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라고 여러분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찬양 부르십시오. 찬양 부르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 그만하고 제가 캐나다 온 이유를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캐나다 오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저한테 하나님은 먼저 씨를 심게 했습니다. 무슨 씨를 심었냐면은 구정 때 제가 이제 친정이나 시댁에 가게 됐는데 아들이 어머니 이제는 올해부터는 어머니가 충분히 그 뭡니까 세뱃돈을 주라고 해서 제가 70만 원 갖고 세뱃돈을 갖고 양쪽 갔는데 우리는 친정이나 시댁이 이렇게 어린이를 많이 낳아서 많아요. 다 10,000원씩 주고 한 집만 너무 가난해서 그 집만 그러니까 10만 원, 7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이제 형제 자매들 오빠랑 뭐다 조카들 저를 준 거 보니까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집에 가져와갖고는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이 돈 어디다 심고 심은데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은님교회라고 김천 은님교회 있는데 제가 2번 집회를 했는데 아주 시골교회에서 60대가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7명이 앉고 애들 몇 명 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 2분이 아파가지고 병원 갈 돈이 없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래서 아들아 이거를 주되 절대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우리 올리브는 성교회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성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셨는데 목사님 집 두라겠다고 병원비를 쓰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병원비를 줬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세계 열방한테서 말씀을 전하는데 비행기표로 심습니다. 그러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 얼마 안 됐을 때 비행기표가 돌았고 제가 캐나다에 충분히 쓸 돈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지금 뭐 우리는 지은호 목사하고 임재하 저 세 선교사가 같이 올리브 교회, 올리브 성교회 안식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목사님 저는 다 엄마라고 불러요. 어머니 그래요. 두 목사님들한테 어머니 이렇게 한국에 와서 1년 반 동안 우리
우리를 이렇게 잘 섬겨주셨는데 3개월 휴가가 주겠습니다. 한 달은 이렇게 여행을 하고 2달은 섬기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올 때 제가 메사뇨 근무할 때 딸을 삼은 2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 결혼해서 올해 아이를 낳고 한 학생 결혼 안 했는데 그 학생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우리 누겸 전사한테 전화했더니 딸 데리고 가는데 가도 되냐?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수환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수환에 가서 이제 전수환 집에는 갔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남편 된 집사님이 천사들이 왔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전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 동역자 좀 보내주시오. 그러는데 내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대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전사님 주신 메시지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어떤 메시지였냐면은 잠언서를 보라 그랬어요. 잠언서를 보면서 예배 드리라 해서 전사님한테 지금까지 그 말씀 아침마다 예배 드리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 잠언서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바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고 전도서까지 보면서 아침에는 예배 드리고 저녁 8시에는 전수환 가정과 우리 가정, 자매 가정, 그리고 주로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예배만 드렸고, 저녁에 8시에 중보 시간에는 우리와 우리 올리브 성도들, 아픈 사람들, 한우 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나라를 여러 가지 뭐 했지만 집중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쭉 드렸는데, 이 가정에 영적 실상을 보게 한 그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세면대를 봤더니, 세면이 물이 쫄쫄쫄쫄 내려가. 그냥 답답하게 내려가요. 상당히 영적으로 힘들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면대에 맡기면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소다 있잖아요. 소다를 붓고 거기다 소다를 충분히 붓고 식초를 부으면은 보글보글 내려가고 뚫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뚫어놓고 예배를 계속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잠언서만 보려고 했는데 덤으로 전도서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린 은혜 받은 것은 남자 집사님 그 남편 된 분께서 뭐라 하냐면은 제가 그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저는 너무나 행복해서 내가 하늘의 행복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성도님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듣고 제가 이제 어디로 갔냐 이제 김영감 목사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김영감 목사님은 목사님과 이제 온 가족과 성도들이 한국 영어 캠프로 한 달 있기로 했어요. 한 달이면 4주가 비잖아요. 여기 주일날.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바로 오케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전도를 지금 이렇게 시대적으로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4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갔어요. 목사님을 가서 봤더니 그것도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또 딱 맥혀 있어요. 그 세면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하나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사모님하고는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은 드리지만 사모님하고는 성경 말씀을 통독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하루 쉬었다가 이튿날부터 통독을 합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한지 나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악한 것들이 그 방인 줄 몰랐거든요. 엄청난 심한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사모님은 제가 사모님 집에 가지 않았다면은 렌트비 때문에 블루베리 달라고 작정하고 계셨어요. 사모님은 너무 일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제가 한국에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모님 이 세상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저와 사모님하고 성경 읽었을 때 하나님이 렌트비 내주십시오. 그리고 사모님 블루베리 따라간다면 제가 못 따겠습니다. 저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오전 시원할 때 따고 오후에 성경 읽으면 안 되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전은 성경 읽고 오후에는 사모님 상당히 몸 뚱뚱하셔요. 그래서 오후에는 제가 사모님 맨발을 벗겨가지고 그 둘레에 팍이 있어요. 그래서 팍을 이렇게 맨발로 을신을 하면서 4kg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짧게 말할게요. 성경 신약성에서 통독이 끝난 날 렌트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사모님 나한테 어떤 말 하냐면은 자기가 캐나다 살면서 처음으로 렌트비가 일주일 앞에 들어왔대요. 항상 렌트비가 안 들어가고 그보다 방수라든가요. 뭐 잘못은 방수가 난다며요. 저는 그 뜻이 몰라요. 어쨌든 그런 사람 꾸준히 살아서 사람이었는데 성경만 신약성서 읽어도 하나님이 렌트비를 성경 끝나는 날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그 일은 제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인선 집사님 친정어머니 만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인선 집사님과 함께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거기는 너무 많이 막혀 있어요. 쫄쫄쫄쫄. 그래서 갔지마다 다 화장실 먼저 뚫어놓고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10시 반에 저는 9시면 자는데 시간이 넘어서 일찍 자고 내일 이야기합시다 하고 잠을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어머니하고 6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남편한테 받은 상처, 그리고 큰아들이의 장모, 권사님한테 받은 상처, 교회 장로한테 받은 상처.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싶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시간 양육했고 엄마가 워킹 좋아하기도 워킹을 둘이 인심자는 푹 너무 늦게 왔기 때문에 푹 잘하고 엄마하고 둘이 많이 돌아다니고 양육을 해가지고 벤치에서 어머니 영적 기도를 시키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갈 때 올 때 인심사원은 충분히 많은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한 그 인심사님도 나도 서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하모니 처치 사역이 끝나고 코키틀람에 있는 어느 선교사 부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심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코키틀람에서 전사님까지 저를 데려와가지고 가서 정심을 먹는데 거기는 영적 상태를 제가 진단해 보니까 부부 사이는 안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집은 재정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재정을 뚫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잠언서 보고 전도서 보고 시편을 들어가라. 그리고 예배 드리고 두 부부가 이제 결혼했지 얼마 안 돼. 그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은 전원 목사가 누수 사모님이 둘이 양육해가지고 결혼한 부부예요. 보는 부부고 전원 목사가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그 주례를 섰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서 잘 알아요. 그 양가 부모를 다 알아요. 그래서 가서 영적 진단을 하고 그렇게 날마다 두 분이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최소한 7가지 쓰십시오. 그러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갔냐? 어느 집사님이 굉장히 저를 사모했어요. 이제 첫 번째 만났을 때 못 나눴고 두 번째도 무슨 말을 좀 전하고 싶었는데 나만 오라고 정신 몰아서 갔더니 나만 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집사님 와서 저는 말을 못해서요. 두 분들이 세상 이야기 집사네 뭐사네 하다 제 말을 못 오고 돌아와서 마음이 엄청 아파하고 왔는데 세 번째 저를 또 초청을 해서 집사님 오늘은 또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그랬더니 월요일 하면 선교사 부부를 초청했는데 거기는 괜찮다 그러는데 나를 1시간만 먼저 만나주라. 그래서 나를 12시 반에 밥 먹고 11시까지 나를 나이 들어왔나 그랬더니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그 집이 제가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딸이 이제 버스를 타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면담이 있대요. 근데 버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나이대로 하겠는데 집사님 나이를 못하고 그 딸이 살아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전수사님이 엄청 바쁜데 전수사님한테 나이를 부탁했던가 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니까 나이도 해가고 해다 주고 그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보기에는 부자고 보기에는 너무 행복한 같이 보였는데 가서 대화나 명적 진단을 하나님 나 이거를 세 번째 가라겠어 그랬더니 죽지 못하여 사는 인생이었더라고요. 너무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대화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말씀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집사님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세요. 집사님 용서하지 않으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맵니다. 하늘에서 풀어야 땅에서 풉니다. 그랬더니 저를 잡고 펑펑 우세요. 울면서 너무 가슴이 답답했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난 방법을 거기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다 전했더니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살겠다고 하면서 저를 잡고 울어서 축복기도 하고 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사모님이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네가 캐나다 땅에 있으면서 재정훈련 받으라고 애썼지 사랑하더라. 이번에 가서는 다 베풀고 온나. 돈 엄청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사모님 있으면서 어떤 집에 100불 갖다 주라. 그러면 그 사모님 제가 최사모님 새벽 기도하면은
머리만 뿌르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 다 적어놨습니다. 그때가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 사모님도 그래서 사모님, 오전은 말씀 읽고 오후에는 여기가 합시다, 저희가 합시다. 하나님 주랑한 대로 100불, 주랑한 사람 100불, 200불 200불, 300불은 300불, 500불은 500불, 1000불 사람 1000불, 그렇게 다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 사모님과 같이.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너무 힘들면서 하나님을 100% 의지 못하고 세상 일을 하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어떤 사람 보여주신 겁니다. 한 가지. 어떤 분이 미장원을 개업을 했어요. 아신 분이. 거기서 미장원에서 제가 파마를 했더니 선교사라고 66불인데 60불을 받더라고. 그래서 그냥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이분이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신호 밑에서 했다가 따로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가서는 머리카락 자르러 가서 머리 자른다고 이상한 머리카락 자르러 갔습니다. 근데 25불인데 20불만 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새사모님이 저를 항상 머리를 해줬는데 하나님께는 절대 새사모님 제 머리 못 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머리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미장원 가겠습니다. 머리 염색 한다고 염색 사러 가다가 그 미장원 염색을 하고 왔어요. 55분, 50분만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야단하셨어요. 어떻게 야단하셨냐면은 선교사라 해도 팁도 주고 다 주지. 왜 돈이 없었으면 네가 개정 훈련 받았으면 그렇다 하지만 지금은 네가 주고도 하는 판이라 왜 팁을 안 주냐고 20불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 데리고 또 갔어요. 거기 가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집사님 나라 생각고 받아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20불을 더 갖다 20불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집사님 지금 메시지가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미장을 하시는데 집사님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갖고 참 우리 박경 집사님 가정에서는 제가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그 집에 있을 때 2번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중보를 해줬습니다. 그거 저는 바로 그냥 교회 사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에는 못 갔는데 이렇게 이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펼쳐나가고 있고 많은 가정을 깨우면 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그 목사님의 교회 가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했는데 안전히 수는 몇 명 안 돼요. 딱 사모님과 2사람 앉아있고 중고등학생 2명 앉았었는데 안전히 어른들 3명의 좀 메시지였습니다. 안전히 발딱 뒤집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그렇게 한 교회를 세웠고 여러 이제 가정을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을 잘 안 보여서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의 3번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지금 우리는 한국에서 아까 목사님은 내가 할 말 다 해버렸지가 않았는데 우리 아들과 저와 전국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합니다. 그것만 하고 내가 이거 들어가랍니다. 내가 어쩌냐면은 내가 나를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 전한 자리는 반드시 아들을 부르고 아들이 초청해서 언제를 저를 부릅니다. 때로는 둘이 부릅니다. 둘이 불렀을 때 저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아들은 오후 예배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전 예배를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릴 때 아들이 제단에 와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2번째, 저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엄마 영성을 저는 받고 싶습니다. 꼭 그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증 하나 다니면서 정말 저는 모자를 이렇게 쓸 줄은 모자 좀 이상하지요? 모자를 이렇게 들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모자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 제가 한국 3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에 김유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였어요. 집사하고 그때 제 상 어떤 사이였냐면은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를 하나님 훈련시키느라고 남편 먼저 보내야 돼, 아들 보내야 돼, 제 신장을 오빠 기정해서 허리는 뼈지도 못해 그런 상태에서 저를 너무너무 사람들이 무시해요. 저를 친구들이 볼 때나 저를 보면은 벌레 씹은 얼굴을 쳐다봐요.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무슨 죄가 많아 저렇게 사나 그런 식으로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과
요셉하고 똑같아요. 요셉이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요셉이 있는 것은 형통하고 복되다겠잖아요. 저는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 들으셔서 가는 곳마다 부흥이며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많이 맺었잖아요. 그런 삶인데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키웠냐. 일개 집사인데 재단에 한국 가면 재단이 2개가 있습니다. 말씀 전한 자리, 기도한 자리 있죠. 근데 말씀 전하는 그 재단에서 기도를 하기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길도가 많습니까? 권사들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강사 밑에가 목사님 방인데 목사님이 내가 우리들 기도 온 사람 기도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중단했어요. 이제 밑에서 했어요. 그때 목사님 하루 저 만나자고 해서 왜 기도를 안 하냐고 해서 어떤 누군가는 모르고 내 저를 기도를 못 하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수요일날 난리가 났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야단만 쳤어요. 일개 집사면 어떠냐? 장로 권사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집사가 기도하면 방해를 하냐. 나는 기도로 먹고 살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목사님 어떤 일을 했냐면은 파수꾼을 세웠어요. 한 사람의 집사님을 남자 집사님 세워가지고 저를 지키게 했어요. 기도 방해 못하게. 그래서 일개 집사가 권사와 집사 12명 강성상들 내놓고 제가 리더하면서 나라 청와대부터 쭉 피바를 기도를 하면서 다 기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올광교 2200 비전을 하나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2200 뜻이 무엇이냐면은 2000명의 사역자와 200명의 선교사를 10년 안에 보낸 거 그거 다 이루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을 때는 700~800명인데 지금은 10,000명이 넘습니다. 선교사 200명 파송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들어 쓰신가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 제가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지원호 목사나 유선 선생 전부 거기서 올광교에서 후제는 저는 5년 받았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우리 전호 목사 우리 둘째 아들 보내놓고 6개월 동안은 완전히 술 주정뱅이로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산 그 시대에 아무도 누가 양육가 없다는데 그 목사님 양육해 줘가지고 우리 전호 목사가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습니다. 세 번째 한국에 있는 수종경 목사님이십니다. 수종경 목사님이 제가 50대 후반이지만 전도사로 저를 전도사로 세워가지고 전도사들은 방 안 줍니다. 집 안 주지요. 근데 저를 집도 제공했고 그리고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또 다른 여자 전사람을 세워가지고 저를 운전을 하면서 저를 전부 헬프하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도에 관한 아신 분이 영으로 봤기 때문에 누가 일개 집사, 일개 전도사를 차까지 대동하면서 그걸 가겠습니까? 그래서 추종교에서는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 제가 전도사인데 내 사명이 이 나라 국회의원이나 장관하고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들도 나도 안 바뀐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영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보통 사이가 3년입니다. 근데 2년 반 만에 220명 출석인이 3배가 넘어서 그냥 2년 반 만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올광교회 목사님과 수영교회 목사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저를 금반절 해줬어요. 올광교회는 올광 이름을 넣어서 수영교회는 수영교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어디 가든지 그 기도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 교회 목사님에 대한 금반절을 갖고 제가 축복 기도를 엄청 많이 받고 캐나다를 오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만남의 축복 3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주여 제가 허리 힘도 없고 몸이 힘이 쫙 빠져 너무 힘들어요. 첫 번째 만남 순서대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박진환 목사님을 첫 번째로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게 아니고 트린데 대학원에서 우리 아들과 만남이 축복이 돼가지고 제 비자 때문에 만나게 돼서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재정 혼자였습니다. 우리 지원호 목사 학비며 제 해갑 때도 그 목사님 다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지원호 목사 여기서 안수 받을 때 음식 준비하는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때 많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우리 박진환 목사가 전부 다 가정에서 다 해줬습니다. 우리 생활비를 거의 다 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고 두 번째 제가 만난 사람은 우리 김영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생명소리를 만났는데 왜 그분을 내가 존경하게 됐냐면은 그분이 성결교회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 성결교
생명교회 담임 목사가 한국에서 같은 동기인데 자기도 한국에서 담임 목사 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 담임 목사를 섬기는데 제가 놀랐어요. 같은 동기잖아요. 그리고 저를 진짜로 선교사로 인정하는 사람이 김영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 목사님을 정말 영적으로 존경하고,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 박내선 목사님입니다. 박내선 목사님은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은 제가 2011년대 이제 너무너무 제가 한국에서 기고 날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분명 음성 듣고 왔는데 잘못 들었나 하고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두 군데 교회에서는 비자를 내준다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제 아파트도 주고 최고 돈 2,000불을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못 가게 막으셨어요. 내가 갈 자리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한 군데에서는 비자를 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 세 번째 이제 그러면 비자를 돈을 주고 준다고 해서 막으신 것이 그러면 한국 돌아가야겠다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님 마지막으로 우리 올리브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고 정하십시오. 그래서 올리브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 상황을 물어보길래 비자를 내려면 자꾸 막으신다고 했더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님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나오면 하나님 뜻이고 안 나오면은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2년짜리가 나왔어요. 만남이 축복이 됐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당시에 저를 영어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올광교에서는 일개 집사를 영어로 봐갖고 저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사람 만들었는데 캐나다 와서는 정말 영어로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한 분, 우리 박내선 목사님 저를 영어로 봤고 우리 사모님 영어로 봤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를 섬겼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로만 섬겼어요. 기도로만 섬겼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은 저만 섬긴 게 아니라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정예배 드리면서 음성을 듣습니다. 식구들이 통일해요. 우리 쌤까지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드려놓고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디서 지원호 목사 안수를 받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박내선 목사 만나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날 지원호 목사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서 안수 받아도 됩니까?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목사님 그거 잘하고 여기서 목사 안수를 지원호 목사 안수 받았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대상포진이 걸려갖고 무릎을 꿇지 못한 상태인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지원호 목사 울던가요. 목사 안수 받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캐나다에서 지원호 목사 저도 많은 곳에 주님의 제자 교회만 해보는 교회만 많은 교회에서 저도 집회를 했어요. 그 한 대마다 목사님들 엄청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원호 목사 박내선 목사님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냐? 지원호 목사가 사방팔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코스타라는 곳은 보통 그래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 진하게 만난 사람 저는 그것을 강사로 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유명한 사람. 근데 박내선 목사님이 지원호 목사를 코스타에 세웠어요. 영어로 알기 때문에. 강사도 그때 당시가 한국 같으면 교육 전도사입니다. 교육 전도사인데 그렇게 세워가지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전호 목사 안수 딱 받으니까 두 군데서 말씀 전하게 했어요. 그 김영광 목사님 그 당시는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가정교회. 그 올리브교는 오후 2시잖아요. 근데 오전에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오후 한날 똑같은 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 이튿날 한국 떠나는 날이었어요. 근데 메시지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이제 메시지를 하고 두 분 목사님 선배잖아요. 근데 후배 목사님인데 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 어떤 말 했냐, 지원호 목사인데 한국 가서 주의종을 깨울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파수교를 세울 것이다. 세비 열방을 다니면서 너희 식구들은 주의종을 깨우며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목사님 똑같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다 내려놓고 베풀고 책까지 다 줘버리고 가방 2개만 갖고 전호 목사는 한국에 갔고 저는 전호 목사 보내놓고 여기서 헬고 박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우리 사모님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병원 다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인지 저 때문에 고생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때가 되매 여기서 내가 3년 사역을 했잖아요. 올리브교회 3년 사역하고 하나님 저는 한국 보내가지고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선교사잖아요. 선교사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선교사 가정은 목회자 가정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 사명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왕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저는 하늘의 행복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 저를 하늘의 행복자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사방팔방 다니면서 제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제가 성경 읽으면서 딱 한 절 제일로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들린 대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 사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항상 좋은 말만 하시면은 그렇게 하나님 들어 시행할 텐데, 제가 어느 사모님이 양육하는데 한국에서나 다른 어떤 사모님이 저는 잠을 자고도 양육을 해요. 벌써 우리 전사님 2달 잤죠? 우리 최사모 21일 잤죠? 한국에서도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면서 양육 저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잠을 자면서 양육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여건을 하나 만들어 주셨잖아요. 어떤 여건이냐면은 자, 남편 먼저 데려갔잖아요. 아들 다 사역장에서 저를 이해를 하잖아요. 어느 집에 저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집이 흐르는 것을 다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양육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딜 가다 빠져버렸나 이렇게 뭔 말에 빠지는가 모르겠네. 그렇게 하니까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제 사역이 그렇게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모님 집에 양육하러 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첫 마디가 머리는 바구리만 하고 무슨 소리 알겠지? 바구리만 한 거 막 나와서 한 말이 선교사님 나는 슬픈 여자요.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아침 첫 마디가. 그다가 막 야단을 쳤어요. 사모님이 슬픈 여자면 슬픈 여자로 산다.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저는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일어나자 일어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하나님 아들님 3번 합니다. 오늘 또 이대한 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원호 목사, 유순정 사모, 지세미체 준사 사랑하신 하나님 아들 딸이 오늘 이대하게 살게 해달라고 성삼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해달라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사에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복된 삶이 될 자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 말과 그 사모님 말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뭐라고 합니까?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 감사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더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어쨌든 여러분 말 조심하고 입으로 내가 불행하는 거야. 하나님 불행하게 만들잖아. 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고 다 죽여불고 2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예배 좀 말씀하면서 저는 은혜를 여기서 받아서 우리 한국에는 올리브 교회, 올리브 성교 안식관이 있는데 올리브 교회는 교회를 아직 하지는 않고 임재한 목사 가정과 우리 지원호 목사 가정 세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성교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교회를 깨우는 일, 가정을 깨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시 말하지만 저는 요셉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여 쓰듯이 저는 며칠 전에 꿈을 꿨더니 하나님 그거 보고 마칠게요. 꿈을 꿨는데 내가 그렇게 국회의원 장관 부럽지 않다 그때 뭐라 하냐면은 성령께서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네가 지금은 파티타임을 했는데 정식 국회의원으로 내가 너를 쓰시겠다. 그런 제가 꿈속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하늘 행복자입니다. 저는 누가 돈 있고 큰 집 그리고 뭐 하나 안 부럽습니다. 우리는 무소유로 삽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 대대로 무소유로 살기로 하나님 고백하고 무소유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다 현재 하나님 다 사람을 통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원호 목사 집을 그렇게 주셨고 내 안식관도 주셨고 임재한 목사 다 주셔서 우리는 무소유로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늘의 행복자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호 목사가 제 해갑 때 너무 어려울 때 사람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 질사입니다. 네게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를 기도로 올려드리라. 그래서 이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첫 번째 제 해갑에 이제 기도를 올렸어요.
훌륭한 크리스천인 주현순 선교사님의 태에서 제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7살 때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인도하셨던 신실한 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내 종양 수술 후 2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벙어리와 반수불교의 장애인에도 되기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시면 사랑과 헌신으로 아버지를 섬기시고 나머지 1년 6개월 동안은 70kg가 넘은 아버지를 매일 기쁨으로 집에서 모욕시키고 운동시켰던 어머니를 통해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 부부의 사랑과 의무를 갖추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고 어린 아들 2명을 돌봐야 하는 극심한 절망과 고통 순간에도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삶으로 보여주시면 날마다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며 실제는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제게 깨달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 신실한 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천국 예배를 사모합니다. 다섯 번째, 신장 이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삼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장을 애삼촌에게 이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전개 어머님을 통하여 참된 이웃사랑의 방법과 복음 전개의 삶을 가르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그의 대학교 입학식 날 교통사고를 입게 되었고 그 아들이 한 줌의 죄가 되어 당신 앞에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눈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은 아시냐라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어머니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 받을지라고 욥의 고백을 그리스도인의 고백임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을 어머니의 삶을 통해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 50대 후반에 선교사가 되어 캐나다로 파송되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으며 심지어 아들인 저마저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선교사는 현지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면 전도를 하실 때마다 암송하셨던 암송구절 120절 구절을 영어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더듬더듬 외우셨던 어머니를 통해 선교사의 사명과 언훈의 중요성을 가르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땅밖에 하면 2,000명에게 전도했던 어머니, 하루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던 어머니, 때로는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어머니를 통해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0명의 전도했을지라도 열매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며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님에게 아들이 어머니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부족한 아들과 며느리를 항상 사랑과 겸손을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어머니를 통해 섬김이 종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가 베풀어 주셔서 만약 제가 해가까지 살 수 있다면 그때 제 아들 세미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께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어머니 삶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은 날마다 기억하시고 언제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들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구원의 주님 사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들은 제 허물 이미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입자가 보이로 구원받게 하시고 제사 먹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만남이 축복이요
또 이렇게 목사님 만남이 축복이요, 성도 만남이 축복이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많은 믿음의 동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늘의 행복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올리브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신실한 종으로 하늘의 사람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자단에 선포된 말씀이 생수의 갈 흘러 넘쳐서 말씀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 소소한 복음의 말씀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2기둥이 세워지게 하시고 70인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백성도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300인의 기도 용사가 돼서 세상을 변화하신 교회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덕을 세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올리브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 동산처럼 기도가 살아나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함께 하심을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